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특히 나오죠. 세상 임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이 누구냐? 세상 신, 세상 임금.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인 겁니다. 이 사단이 세상 신으로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세상 임금으로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공중권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영적인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둠을 꺾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세를 꺾으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제일 처음에 그들을 뭐예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셔갖고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나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현장에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여기도 우리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꺾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꺾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엄청난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엄청난 이름이죠. 이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란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왜 구원하러 오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여호와의 구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죄에 빠진 불신자들의 멸망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어보면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고 나중에는 왜 그랬냐 하니까 막 서로 핑계 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일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 때문 딱 총을 쏘는데 손가락 3개는 숨겨갖고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이야, 딱 있는데. 손가락 3개는 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 그죠? 그건 들키지 않고 딱 숨기고 있어요. 그럼 너 때문이야,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어디로 가리켜서? 하늘로. 딱, 나중에는 조상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막 이러면서. 막 쌍권총을 막 쏘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다 자기 문제인지 모르고. 아까 정집사님이 나보러 사모님하고 싸웠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안 싸웁니다. 싸우려도 시간이 있어야 싸우지. 서로 바빠갖고 싸우지도 못해. 그리고 나이 들어서 만나가지고 별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다 초월해버려가지고 이제 뭐. 그 뭐 젊고 어릴 때나 이게 싸우는 거지.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모습 다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이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 꽉 눌려있다. 이 멸망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이 멸망의 모습 이렇게 살았잖아요. 딱 이래갖고 뭐 완전히 뭐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가 마귀라고 표현하고지도 않고 숨어서 돈과 뭐 세상 거 그리고 거의 다 뭐 맞다 틀리다 이거 맨날 싸우잖아. 둘 다 틀리면서
맞다 틀리다. 우리 애들 보세요. 막 애들 보면 우리가 볼 땐 둘 다 틀려. 근데 막 지네끼리는 조금이라도 본인이 더 맞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 애들이. 하나님 볼 때도 그래요. 예. 다 죄인들이 막 내가 너보다 좀 더 깨끗해 하면서 막 깨끗하긴 뭘 깨끗해 다 똑같이 그죠? 예. 이게 인간의 멸망의 모습이야.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으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 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니까. 네. 이 종교들은 다 뭐냐면 네 힘으로 온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게 길을 지나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사람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길 조심해서 건너라고 했지. 여기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내 말 안 듣더니 네 그렇게 된 거야. 율법적인 거죠. 그죠? 그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확 찌든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팍 앉혀놓고 맨날 야단 맞습니다. 특히 선생님 집 자녀들 팍 야단 맞아. 그 선생님 집 자녀들이 보면 눌레인 사람이 진짜 많아요. 강박증도 있어요. 막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얘는 막 강박증이 확 와 있어. 어릴 때부터 교장 선생님 그 율법으로 애를 막 눌러대가지고. 학교에서만 선생님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 자식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사람 지나가다 딱 보더니 야, 네 힘을 더 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헤엄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정신 집중하고 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 그게 뭡니까? 그 불교 이론 아닙니까? 그게 유대교 이론이고. 그죠? 자력구원. 네 힘으로 네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물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혁대도 풀고 옷도 벗어하고 끈을 만들어서 던져줍니다. 이걸 붙잡으십시오. 이걸 붙잡으십시오. 이 생명줄을 붙잡으십시오. 막 끄집어내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죄인이 스스로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 물에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놓고 자기는 죽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도 한강에 어떤 애 빠졌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들어가갖고 그 애 꺼내놓고 죽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새로운 생명이란 말은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도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번이 생명이니. 그죠? 나로 말미암아 잠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논리죠.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이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합니까? 복종한다고 그러죠. 복종. 왜? 그 이름이 창조의 주 이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다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뭐가 달라요? 강집사님, 예수님하고 강집사님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고 강집사님도 육신을 입고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예수님도 밥을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잠을 안 주무시면 졸리시고 또 막 사역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랑 막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지구상에서 제일 독한 욕도 막 하시고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거. 우리는 죄가 많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죄 없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요로운다 하더니 이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 길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알아야 믿지 뭐. 그죠? 무턱대로 믿어라. 그건 미신이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누구 따라서 교회 왔는데 뭐 이제 막 믿어보겠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랑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믿었네,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 왜 믿을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때 진짜 믿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몇 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무라고 그래요. 제사장 직무.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즉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이 길을 열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 있는 건데 예수님 바로 진리시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무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역할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말해주고 생명의 길을 얘기해주잖아요. 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왕적 직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주 올리브 위에다가 그 고가의 올리브에다가 향수를 섞어갖고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관유였어요.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서 임명했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이 뭘로 연결됩니까? 성령.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쫙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갖고 교회에다 그 성령을 부어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직무를 이 땅에서 감당하는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는 귀한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중직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두 번째는 뭐야 돼요?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근데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출발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는 누구든지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참 어떻게 받았는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막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막 부적 같은 거다 집어넣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귀신이 집에 막 역사하니까 막 맨날 서로 핥히고 싸우고 막 사니 못 사니 막 이럴 거고 그죠? 그 속에서 애들은 막 상처받을 거고 막 돈 하면서 막 우상단지 앞에 가서 막 돈 주십시오 맨날 빌고 평생 그 돈 종로로 다다가 어느 날 병 걸려서 죽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사주팔주 운명이었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빼낸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예. 나는 그래서 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참 복음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이 복음을 알아듣는 자체가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복된 분입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믿는다면 이제 그 예수님 뭐예요?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서 문 두드리면 열어주겠습니까? 그것도 막 험상궂은 사람이 와서 문 열려고 하면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신원조 해보고 그 다음에 열어주는 거지. 그잖아요. 택배입니다. 우체부입니다. 뭐 얘기하면 그때 열어주는 거지. 그것도 손님이 뭐 왔다 그냥 가는 거지,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 모시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기도로. 예. 기도로 영접한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 내 영혼의 중심에다 다 모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선악과가 그 동산 변두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동산 가운데. 그죠?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다 모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생활의 중심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의 자리.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직장 가서도 주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영접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까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건 뭐냐면 너희 모임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을 뭐라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귀신한테 잡혀서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영원히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모셨다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모셨다면 그 여러분 집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죠?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을 생각하게 줄 것이다.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니 평안하구나. 그게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창조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주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된 여러분을, 교회가 된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불신자의 역사는 이 악한 영,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굉장한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사단과는 결별. 그죠? 네. 영원히 귀신과는 결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세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을 주님이 준비하신다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믿으면 그분을 나타내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다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부를수록 좋아요. 기도가 다른 겁니까? 주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지?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엄마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님 이래야죠. 그죠? 네. 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늘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분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네, 나타내는 단계. 그래서 그림 3가지가 있죠. 네, 여기다 그려볼까요? 네, 어떻게 주님을 나타냅니까? 이 마음, 동그라미는 마음이고요. 마음 속에 주인에 대한 의자가 있죠. 네. 자, 첫 번째 자연인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마음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그리고 탁 내가 주인 돼 사는 사람이죠. 자기 잘난 맛 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요놈의 마귀가 탁 이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탁 잡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에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네.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해. 근데 예수님이 심부름하는 종의 자리에 계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이게 종교생활이죠. 교회를 다녀도 주님 인도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죠? 네. 뭐 구원은 받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을 하겠죠. 많이. 그죠? 네. 하나님 인도받으면 참 승리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 인도받는다고 뭐 고생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뭐 그죠? 네. 근데 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면 어떻겠어요? 신자인데도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 상태로 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신부는 자유의 신분이 됐어요. 근데 사는 것은 이 남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북한에 사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간 사람이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속겠다 안 하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이 주인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이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이 영을 끌고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죠? 나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게 돼 있고 능력이 오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증거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나타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비밀은 뭐냐?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항상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저절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비밀이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세력도 꺾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일터에 모든 삶 속에 발걸음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